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 마스크 쓴 걸 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상당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호젓하고 조촐한 예배도 그 나름대로 더 은혜가 있구나, 함께하지 못한 성전들 때문에 또 아쉽고 염려가 되고, 또 오신 여러분을 뵈도 제가 또 염려가 됩니다. 탈이 나면 어떡하나.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천사로 우리를 둘러 진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신천지 이단의 행태가 알려지면서 잘못된 종교가 개인과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지를 온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삶을 현실에서 이반시키고 오직 그 자기 집단의 존립과 확장만을 위한 세계관을 갖도록 세뇌시켜서 세상의 암적 존재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을 복되게 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은 세상을 살피고 세상을 이해하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복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두 발로 땅을 견고히 딛고 서서 하늘을 바라봐야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이 자랍니다. 땅을 무시하면 도그마에 빠진 현실성 없는 종교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늘을 무시하면 통찰력을 잃은 영감 없는 종교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가 힘든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 주일에 봤듯이 예수님이 세리마태의 초대에 응하셔서 그의 집에 가시고 많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 음식을 잡수시는 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비난할 게 아니라 손뼉치며 환영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신앙 좋기로 자타가 인정하는 자들인데도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있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와 정한 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으로 사람과 사물을 갈라놓는 율법적 사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려내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계신데도 부정한 자와 함께 한다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베데스다라는 연못 곁에 38년 된 환자가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한번 확 휘저어줄 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이든 낫게 된다는 소문이 나 있는 연못이라, 이 환자가 침상에 누워서 38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먼저 들어가기를. 그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항상 누워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 환자를 고치시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환자가 예수님 말씀처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점잖하게 이렇게 잔잔한 침상을 들고 걸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침상을 들고 가겠습니까?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저분이 나를 구하셨다고 막 이러면서 갔겠지요. 그 모습이 율법 환자들의 눈에 탁 띄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불쌍한 사람을 고쳐준 게 눈에 띈 게 아니고 안식일 날 침상을 들고 가는 게 눈에 확 띈 거예요. 왜 안식일을 어기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자가 나를 고쳐주셔서 침상을 들고 가는 거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와서 왜 안식일인데 저 사람을 고쳐주었느냐. 고질병인데 내일 고쳐줘도 되는데 왜 하필 오늘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이 사람을 고쳐주었냐고 따집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가 병마에서 노인받아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인자를 놓아주시는 힘연의 은혜가 그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그게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번쩍 뜨이게 한 것은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가는 모습이었고 내일 고쳐줘도 될 고질병을 굳이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눈에 탁 들어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있는 건 전혀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의 눈이 이렇게 병들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가끔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인데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꼭 봐야 될 거는 못 보고 안 봐도 될 거는 보게 되는 겁니다. 안 봐도 될 걸 신경 안 써도 될 걸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소경된 자로서 소경을 인도하는 눈먼 인도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다. 책망하셨습니다. 하루살이는 뭡니까? 별거 아닌 겁니다. 그거는 일일이 따지고 일일이 신경 쓰고 일일이 이렇게 하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그 진리에 대한 그 낙타 같은 거는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꿀꺽 삼켜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주의가 그러라고 생긴 것은 아니었어요. 본래는 신앙을 강화해서 이스라엘을 이방 종교와 문화에서 지켜내려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않아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본토로 돌아온 뒤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 율법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헬라 문명이 물밑으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오기보다는 회당에 모이기보다는 원형 극장과 원형 경기장에 가서 연극을 보고 검투 경기를 보고 마차 경기를 보는데 열광하면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강화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400년이 지나면서 본래 목적은 잊혀지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식어지고 율법과 규례와 규칙만 남게 된 것입니다. 율법과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외형만 남고 그 외형이 있게 한 신앙의 내용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외형이 신앙의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영문도 모른 채 목적도 잃은 채 신앙의 외형만 붙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읽은 로마서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하였는데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는고 하니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곧 음식의 규례에 매여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리느라고 전전긍긍하고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목적인 것처럼 되어버린 당시의 상황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되어 있지 않다. 이것저것 가리는 데에 있지 않다. 율법과 규례와 규칙과 신앙의 외형을 신경 쓰는 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음식 규례가 왜 생긴 겁니까? 이 음식 저 음식 가리는 게 왜 생긴 거예요? 늘 대하는 일상생활의 밥상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려고
음식을 가리게 하신 거예요. 왜 할례를 하게 하셨습니까? 할례한다고 건강에 더 좋은 거 아니잖아요. 할례를 하게 하신 거는 남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성하는 중심에 있었던 남자들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보게 되는 신체의 일부에 자국을 내어서 그 자국을 볼 때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만난 신앙 경험의 결과로 주어진 신앙의 외형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율법이라는 거, 우리 신앙의 외형이라는 거, 이건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결과로 생겨난 거라는 거예요. 예배, 무엇의 결과입니까? 은혜 받은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기도, 왜 합니까? 은혜 받은 결과로 기도라는 신앙의 외형이 생긴 겁니다. 찬송, 왜 부릅니까? 은혜 받은 결과로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늘 찬송을 불렀는데 그러나 큰 감격이 있을 때가 많지가 않은데 오늘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성도님들 우리가 몇 분이라도 모여가지고 오늘 이 주일을 지키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아,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예배가 너무 감사해지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 이게 찬송 부르는 게 일복이구나. 주일날 아무 걱정 생각 없이 와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 서로 악수하고 우리 저 교회 성경 가서 커피 마시고 깔깔대고 야, 이게 복 중에 복이었어요. 아, 이게 복이었어요. 탈없는 일상이 복이었어요. 그냥 편안히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거였어요. 이거야. 애를 믿든 안 믿든 성도들이 와가지고 복잡거리면서 예배 드리고 같이 음식 먹고 차 마시고 이게 큰 복이구나. 우리가 빨리 이제 해결돼가지고 우리 성도들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 야, 이게 복이라는 걸 한번 서로 좀 확인하면 그런 날에 오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찬송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봉사하는 것, 바른 생활, 성도의 교제, 이런 신앙의 외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외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결과로 선조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외형입니다.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형이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외형을 우리가 행할 때 그 외형으로 말미암아 그 외형이 있게 한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경험되고 갱신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는 외형만 붙들고 있는 껍데기 목사, 껍데기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무엇을 잃어버린?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가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지만 혐오스럽게 여긴 대상들이 있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일을 하면서 신앙의 외형만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외형만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신앙이 그냥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선자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하루살이나 걸러내면서 낙타나 삼키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탄식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즉 참된 신앙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같은 신앙의 외형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것이 경험되는 그런 참된 신앙의 경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분을 전도하려고 할 때에, 어떤 초신자분이 신앙의 걸음마를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외형만이라도 붙들고 있어주면 좋겠다, 그렇게만이라도 하고 있으면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사실은 듭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우리 가족이나 형제들이 그죠? 볼 때마다 제일 굴뚝같이 드는 마음이 뭡니까? 어디에 나와서는?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그 굴뚝 같잖아요. 그래서 나와만 줘도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신앙의 외형만이라도 맛보면 다 고맙죠.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젖을 먹을 때가 지나서 밥을 먹고 딱딱한 음식도 거뜬히 소화해서 그걸 입에서 우물우물 씹어서 죽처럼 만들어서 이제 젖을 먹여야 될 새 성도들에게 그걸 먹여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신앙의 내용, 저 은혜의 체험들은 다 식어버린 채 신앙에 뭐만 붙들고 있어요? 외형만 붙들고. 그래서 딱딱한 음식을 씹어서 그 첫걸음하는 사람들에게 먹여줄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세요. 뭐가 떴는지. 함량의 확진자 생겼다 그런 말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 생겼습니까? 오늘요? 아, 오늘 생겼습니까? 아, 김대중 사님 아니랍니다. 예배 끝나고 의논하십시다. 오늘 대신 의논하지 마시고 차도 마시지 마시고 끝나면 목매하고 빨리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시국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외형만 붙들고 있는 것이 예수님 보기 안타까운 거였어요. 바울 사도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신앙의 외형만 붙들고 있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며 음식을 가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려내는 이런 신앙의 외형에 있지 않고 신앙의 내용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 있는 의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의롭게 살려고 율법적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의는, 성령 안에 있는 의는 내가 율법적인 노력을 하는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서 막 사역을 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에게 요구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 수 없는 일인데 명령하신 것은 성령이 임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지난주 예수 동행 수요 예배 때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신 분들 전부 다 아멘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개념 사랑하십니까? 아멘. 뭘 사랑하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개념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명령은 누가 여러분에게 악의를 갖고 여러분이 그를 선대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까지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여러분이 그를 선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상하리만치 악한 감정을 품고 여러분의 호의를 지독하리만치 무시하고 시종일관 거부하는 동료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 못했어요. 저도 그래요. 성도님들에게 깨알 같은 문자를 보내 답이 아무도 안 와.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음이 이해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전혀 섭섭하지 않아요. 다 아니까 우리 성도님들 스타일을 아니까 다 새겨들었나 보다. 이런 건 약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없이 선의로 대하는데 직장이나
우리 이웃 간이나 동료들이나 또 교회 안에서 심지어 가족 속에서 난 끊임없이 선으로 대하는데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정말 이해 안 되고 이상할이 많지 내 선의와 호의를 이렇게 막 무시하는 것 같은 걸 대할 때 우리 그 사람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랑해야지 했다가도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하면 우리 속에 저 깊은 곳에 다 물러놓았던 뭐가 올라와요? 썬뿌리가 올라와요. 성경에 있는 걸 썬뿌리라고 해요. 썬뿌리. 저 밑에 있던 거. 우리 부부 싸움할 때 그런 걸 자주 하죠. 아니 이불을 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이불을 좀 계속 아침에 넣으세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막 결혼 초기부터 이야기 나와요. 당신은 그때부터 뭐 손도 갖다가 나고 이러면서 쫙 써있던 게 그게 뭐라고요? 썬뿌리가 막 우리가 무시하거나 거부당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겪었던 썬뿌리가 확 올라와요. 사람은 무슨 이해도 못해요. 우리 심령이 사탄에게 놀이터가 되어버리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의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다. 성령이 역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처럼 우리도 그 수준으로 정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그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를 거부하고 모욕하고 기도가리같이 이상하게 배척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용납하고 사랑으로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같은 예법과 예식과 신앙의 외형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이 임함에 그 성령 안에 있는 의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열리고 있다면 이런 사랑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가 나한테 저러는데 뭐 나랑 뭐 똑같이 한대 이러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 저는 왜 사랑할 수 없을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과 같이 나도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악한 마음 품지 않게 해주세요. 그를 거부하지 않게 해주세요. 썬뿌리 올라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게 성령의 마음을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부어주셔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상태,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장차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참된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막 난리가 났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한개미한테 들었나 사모님한테 들었나 했는데 무슨 젊은 분이 기침맥고 나다가 확 쓰러져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이렇게 무섭구나. 근데 우리 이렇게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큰 평강을 주시니까 이렇게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참된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세상이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영혼에 자리 잡을 때에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없는 평강이 마음에 임하면서 확고한 기쁨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희롱애락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에요. 오직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경험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자랄 때 신앙의 외형을 통해서 그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도가 자꾸 하고 싶어져요. 기도가 자꾸 깊어져요. 말씀을 더 자꾸 가까이 하게 되어요. 예배를 사랑하게 되어요.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어요. 이것은 신앙의 내용이 신앙의 외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에 신앙의 외형, 말하자면 이 은혜의 수단들에 동참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신앙의 내용이 신앙의 외형을 막 앞질러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신앙의 외형에 동참하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신앙의 내용이 신앙의 외형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말씀 보는 것도 아예 꿈도 안 꾸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짜증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의 내용이 풍성해질 때, 신앙의 외형을 실천하고 감당하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용이 외형을 앞질러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발현되고 자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새 포도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담궈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전혀 그럴 일이 없죠. 그죠? 술을 입에도 안 대십니까? 아닌가? 술을 담궈보셨나요? 술은 뭐 아니래도 여러분 그 우리 뭐죠? 오미자, 매실 같은 거 액기스 한다고 탁 쟁여놓으면 이게 며칠 지나서 보면은 보글보글 끓어요. 초가 되면은 이제 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액기스 하다가만 시기를 잘못하거나 배합을 잘못해서 설탕이 조금 들어가면 술이 되어버리는데 그때 보면 막 보글보글 끓어요. 그 막걸리 하는 양조장 그 어르신들 보면은 피부가 뽀얗잖아요. 마셔서 그런 게 아니고 보글보글 끓는 그 술독을 늘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그 피부가 뽀얗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또 진짜라고 들여다보지 마시지. 술이 새 포도주가 발효할 때 그 끓는 힘이 엄청나요. 가스가 막 발산되죠.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이 막 솟구칠 때에 신앙의 외형을 감당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어릴 때 저는 한국 교회가 성령운동이 한창이던 끝자락에 자랐어요.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원에 성도들이 올라갑니다. 어른들이. 마산에 무악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무악산에 가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시던 그 십자 바위가 있어요. 벼락이 떨어지면서 바위가 십자 형태로 약간 쪼개진 곳인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곳에서 기도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금요일만 되면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로 속이 안 차가지고 또 그 무악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저도 어릴 때 거기 가서 어른들 따라가서 기도했어요. 저도 뭐 소나무 하나 붙잡고 막 밤에 주야 아버지 막 그랬어요. 금요일마다. 저는 무서워서 그랬어요. 밤에 막 어른들도 옆에 이제 없죠. 혼자 떠들지라고 그러니까 막 숲에 들어가서 있는데 막 산이 움직여요. 밤에 보십시오. 산이 막 움직이고 막 나무들이 쳐다보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겁나니까 부러지지고 겁이 없어지더라고. 주야 어른들은 그것도 모르고 성령이 믿음 좋다고. 나는 무서워. 제가 막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그냥 우리 금요일날 한 번 하는 걸로 이게 갈급하니까 또 산에 올라가서 교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자랐어요. 아,
기도는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어른들이 보여줬어요. 그렇게 했어요. 정해진 예식으로 만족이 안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정해진 예식도 따라가기 벅찬데 이게 신앙의 내용이 막 솟구치니까 정해진 예식에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부흥회를 하면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자 이제 동성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기도가 얼마나 뜨겁고 간절했는지 강사 목사님이 종을 막 쳐요. 절제하십시오. 이제 절제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10분 20분 넘게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러니까 안 되니까 강사 목사님도 그냥 계속 자기도 기도해. 그러다가 뭐 강사 목사님이 진동이 와 이렇게 강대상이 막 그러다가 여기 십자가 종이 떨어져요. 땡 하면 이제 기도가 끝나. 그랬던 시대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신앙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같은 이 신앙의 외형, 예식에 있지 않고 그 예식을 가능케 했던, 그 예식으로 담아내고자 했던 그 신앙의 내용,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 그 사랑, 그리고 그 평강, 그 희락이 우리 안에 막 넘쳐나면서 이걸 주체 못하니까 찬양하고, 이걸 주체 못하니까 기도하고, 이걸 주체 못하니까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되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 해서 자꾸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신앙의 외형만 붙들고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력이 있는 신앙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명제일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때 되면 와서 다 예배드리고 차례되니까 봉사하고, 뭐 이거 모임이 많노, 수요일도 뭐 또 성경 공부한다고 또 뭐 자료 갖다 놓고 막 이 어려운 거를 또 목사님 또 시키고 막 우리 막 직장생활도 피곤해 죽겠는데 목사님 이거 바로 이런 것도 가르치고 안 나가자니 부담되고, 우리 그런 정도의 자원 말고 더 배울 게 뭐가 없나,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나, 그 은혜를 표현하려고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늘 기도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봉사하고, 이게 주님의 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말이 없어요. 시끄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큰 평강을 주시니까 평화로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런 교회가 되도록 올 한해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이건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당신과 제자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있는데 뭐 그런데 왜 이겠느냐. 그러나 나를 잃게 되는 때가 오면 그들이 다시 나를 만나려고 성령의 갈급함을 가지고 성령으로 다시 내가 찾아오기를 기도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세계는 금식과 같은 외식이 있지 않고 외형이 있지 않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야기, 새 생배조각과 큰 생배조각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외형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세계는 우리가 애쓴다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함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얹으셔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여러분의 무능함과 제약됨을 깊이 자백하고, 그리고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 은혜 위에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얹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입구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공부합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해야만 하는 일의 전부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권면처럼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얹어 놓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가 아들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의 전부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큰 희락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새 부대에 합당한 새 포도주로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감당할 새 부대로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로, 그런 목회자로,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